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김치가 제 입맛에는 딱 맞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산하를 보면은 푸르름이 이게 엄청 이게 무거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처럼 이게 느껴집니다. 봄꽃이 피었다가 지고 이제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라난다는 것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안에는 성장통이라는 걸 다 겪고 자라나게 돼 있던 것이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단 말이 있듯이요. 성장의 과정이 없으면 그 한 생명체라는 것이 완전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식물학자 이야기 들어보면은 3월경에 되면 보통 꽃샘추위라는 것이 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꽃샘추위를 보면은 굉장히 유난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되집니다. 근데 그때 어린 나무 가지도 어떻게 보면은 애처로울 정도로 많이 흔들리게 되면 어이구 저거 어떻게 될거나 싶은데요. 근데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강한 바람은요 나무에 꼭 필요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겨우내 활동하지 못한 이 나무 줄기를 통해서요 새싹 부분까지 원활하게 영양이 공급하려면은 운동 작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흔들려 가지고 그게 영양분이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란 거죠. 이게 성숙해지려면 필수적인 그런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봄철에 푸르른 잎을 보고 또 꽃이 피고 라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닌 그런 성장통이라는 성장 과정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집니다. 어디 그 식물만이겠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TV를 보면은 새들이 날개를 활짝 펴기까지 그 과정도요. 다큐멘터리 보면은 수없이 반복된 비행 연습을 통해서 날개 스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훈련 과정이 있어야요. 비로소 자기 의지대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는데요. 모든 동식물들이 이러하듯이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더 한다는 것이죠. 누가 태어나서부터 육적 장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태어나자마자 박사학위를 들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성장 과정이 문제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게 온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몸과 정신이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몸은 자라는데 정신이 함께 자라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이고요. 반면에 정신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몸이 자라지 못한 그것도 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은 자라야 하고 또 생명은 성장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순리인 것이죠. 근데 한 생명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이런 성장을 이루어야만이 온전한 인격체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 성장 중에서도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성장보다도요 중요한 것이 정신적 성장이고요. 영적인 이 동물이 인간이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원히 강건하게 사느냐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신앙인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표정, 그 영적 성장에 있다 할 것입니다. 내 영적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되돌아보고 나를 평가하고요 내 믿음의 길을 걸어야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어린이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걸음마 단계인 그런 영적 어린아이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라나라. 우리의 영적 성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래야만이 본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린아이 같은 영적 성장이 머물러 있고 어린아이 같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는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주어지면요 어떤 유혹도 쉽게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유혹이란 것이 보면은 언제나 본능적인 것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 순간을 즐겁게 하는 것들에 쉽게 헤어나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로 유혹하면요, 아이들은 금방 꼴떡꼴떡 넘어오는 것이죠. 유기할 때도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할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먹을 것, 재밌을 것 같은 것을 유혹하면요, 쉽게 혹하고 이게 빨려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유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일은요, 사탕 하나만큼 그렇게 그런 가치에 머물러서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요, 요동하는 어린아이 같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병든 삶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할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성장 장애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 성장 장애란 말을 아실 건데요, 우리가 영적 성장 장애라는 이 중증에 걸려서요 다닌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영적 미숙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모든 생물이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야 한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성장해야 그게 옳습니다. 근데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단다면 그것은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몸도 정신도 자라야 하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이 영적 성장이라는 말은 곧 믿음의 성숙을 말할 건데요, 우리들의 소망은요,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월을 흐르는 대로, 시간 지나가는 대로 나이만 먹어가는 신앙이 아니라요, 그 내용도 정신도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게 반복한다면 그 성장하지 못한 존재인 것이죠. 작년보다는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에서도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 믿음입니까?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얻어진 믿음인 것이고요, 그의 피의 흔적으로 세워진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 생명이 주어졌다면요, 자라가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사명으로 깨달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필수적인 사명인 것이죠. 바야지드라는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는 주여 저에게 이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소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년에 이르러 내 인생의 절반을 덧없이 흘렀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그러나 나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늙고 여생을 해야 하게 되면서 나는 나의 우둔함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기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내 인생은 허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 합니다. 바야지드의 이 고백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다는 이 거창한 계획보다는요, 먼저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가르쳐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부터 먼저 변화되지고 바꿔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숙하고 내가 성장할 때 세상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원래 사울이라 불렸던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요, 이름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집니다. 우리가 이게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가던 사람이 왼쪽으로 완전히 방향에 달려서 이제 180도 바뀌어지는 삶의 방향을 가는 길인 것이죠. 바울은 또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변화되지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변화받은 한 사람의 신앙이요 성장하고 성숙한 결과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그의 직접 삶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도 역시 신앙적으로 성숙을 이룬 바울이요 우리에게 성장하는 신앙의 신비로움을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늘 제자리를 맴돌면서 다른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다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신앙에 빠져 있다면 얼른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변할 때요 가정도 변하게 될 것이고요 이웃도 변하고요 마침도 세상도 달라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러게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도 변하고 내가 성숙하면 교회도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인생을 낳고요 성장형 태도는요 성장형 인품을 낳는다고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자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고 퇴보하는 자는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느 시인은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지만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눈은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지만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지만 패자가 자주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승자는 달리는 도중에 이미 행복해하지만 패자는 경주가 끝나봐야 행복이 결정된다. 승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보지만 패자는 모든 해결에서도 문제를 찾는다. 승자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지만 패자는 죽기 전에 이미 성장을 포기한다. 승자와 패자에 대한 묵상하는 이 말들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 나는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한 이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물이 성장하는 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저희 또한 저희 믿음도 저희 영적 성장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내가 먼저 변하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로서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저희들이 행해야 할 일 감당하며 하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